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것은 일맥상통하지만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지만 우리보다 더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택배 아저씨는 매일 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 그것과 신앙과 상당히 비례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 자주 온다고, 많이 온다고, 오래 머문다고 그것이 꼭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 임직을 받게 되고 또 교회 여러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것이 꼭 신앙 성숙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이 꼭 비례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의식, 예식에 익숙한 것이 꼭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세상 밖에 시장통에 있는 그런 조폭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시간의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길게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긴 기도 시간이 꼭 신앙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기도의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850명의 이방 선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아세라 목상에게 기도했지만 응답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소재 드릴 그 시간에 엘리야가 단을 쌓고 짧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고 내 욕망을 채우려는, 내 욕심 채우는 소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많은 구제와 자선, 봉사, 나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 목적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구제와 나눔 섬김이 아니면 그것은 헛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호사역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지금 현재 사회 환원팀, 소위 말하는 사회봉사팀이 구성돼서 전문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그런 일만 하는 사람이 기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성경 연구 더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의 성경 공부, 성경 연구가 아니면, 그런 나눔과 섬김이 아니면, 그러한 기도가 아니면,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면 정말 우리는 헛일을 할 수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대답해도 다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나를 구원해 내시는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에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구주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까닭에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주가, 그 구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주로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바꾸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성경이 기록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가운데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옮겨가는 것.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물음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 표현에 WWJD,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냥 영어 대문자로 WWJD 이렇게 통용될 만큼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예담상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하며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런 상황에 대처하시는지, 예수님이 가진 인품과 인격,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피고 연구하고 곰곰이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예담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아멘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1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12를 세우셨으니 그 이유는,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가 뭐예요? 제자를 부르신 것은 전도하라고? 귀신 쫓아내라고? 아니에요.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선한 일보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바라본다는 단어 아포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우리말의 뜻은 한눈 파지 말고 한 초점을 향해 주의 깊게 응시하는 것. 주목! 주목한다는 겁니다. 집중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몰입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뭔가 하면 시선을 빼앗는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시선을 강탈해 갑니다. 범죄의 출발이 무엇으로부터요? 눈으로부터. 어떤 고을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에게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의 남편이 될,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어르신의 사위 될 사람을 찾는데, 그 사위를 찾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사위 될 사람들 응모를 받았습니다. 내가 내는 시험 문제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고 내 재산을 다 주겠다. 그게 뭔가 하면 물잔에다가 물그릇에다가 물을 거의 표면 장력이 될 만큼 물을 가득 부어서 그 도시, 그 마을 한 바퀴를 뺑 돌고 오는 동안에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 내 딸도 주고 재산도 준다. 거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명진이래나 하여간 돌고 왔어요. 근데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돌아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자네 시내 돌면서 뭘 봤나?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오직 이 물그릇에 물 한 방울 안 쓰도록 물만 쳐다보고 전혀 조심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마치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선 당장 집에 오면 텔레비전부터 켜잖아요. 거의 볼 게 너무 많아요. 시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회사에 가면 볼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자꾸 빼앗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아르케곤이라는 말이 두 개의 단어, 아르케라는 말과 아고라는 말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처음, 시작 이런 뜻이고요. 아고라는 말은 이끌다, 데려가다, 처음 이끌어가는, 그래서 처음 이끌어가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하죠. 창시자, 근원자, 시작자, 그렇게. 믿음의 출발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이 말의 뜻, 텔레오텐이라는 말은 텔레스라는 단어로 붙었는데, 텔레스는 끝이에요.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마침이 예수님이에요. 그 중간 과정도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런 것을 참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말 하나 더 넣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흉악한 죄인을 다루는 극형의 형틀 십자가도 참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닮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언뜻 예수 믿는 거 참 쉬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무척 힘든 겁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마지막 기도하셨던 기도의 뜻이면,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말을 거두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는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내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내가 기쁘고 즐겁지 않아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기꺼이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온갖 수치와 욕을 모두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며 십자가에, 우리는 가끔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수건 하나 두르고 계신데 본래는 수건 두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고통이 심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게 온전케 하다, 완벽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끝까지 완성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라보자, 아프론테스란 말이 그렇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선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저도 가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주 예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눈이 안 돌아간다. 그 사람은 목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도 눈이 안 돌아가야 목회를 하지. 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런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내 시선이 잠깐 아름답게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삶을 미혹하거나 내 삶을 넘어뜨리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최대 전략이 사람들의 시선을, 그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작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 아시죠? 바닷가에 사는 노인이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러, 큰 고기 잡으러 드디어 어떤 날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청새치, 어마어마하게 큰 수백 킬로 되는 그런 청새치를. 근데 청새치를 잡기는 잡았는데요, 배가 끌고 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 청새치가 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이에요. 내가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성공이라고 딱 잡았는데 그 성공이 내 삶을 자꾸 끌어요. 내 삶이 그 성공을 지배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청새치입니다. 청새치. 그래서 바다에 질질 끌려 다 다니다 마지막에 돌아오긴 돌아와요. 항구로 돌아오는데, 돌아왔더니 뭐만 남았어요? 네. 노인과 바다에서는 뼈만 남았다고 그래요. 사실은 청새치에 가시만 남은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내가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내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뭐다?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노인과 바다야. 여러분, 해밍웨이가 명성을 얻었어요.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부귀영화도 어렸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해밍웨이가 어떻게 죽었죠? 네, 자살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이, 예수 없는 삶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야 우리의 그 공한 가슴에 있는 뻥 뚫린 그 가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담삼, 그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하비 콕스,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예수 하버드에 오다, When Jesus Came to Harvard. 예수님이 하버드에 왔을 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원래 하버드가 처음 세워질 땐 존 하버드 목사님이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근데 어떤 날부터 하버드 대학교에서 세상의 명성이 들어오고 세상의 학문이 깊이 자리하면서 세상적인 인기와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된 세계 최고의 대학은 되었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하버드에서 나온 목사들이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목회자가 거의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학자는 나오는데,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나오는데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하비 콕스 교수이자 목사님이신 그분이 1980년도에 하버드 대학 윤리적인 사유, moral reasoning이라고 하는 과목을, 윤리적인 도덕적 사유, 도덕적 사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과목을 개강합니다. 그 개강하고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When Jesus Came to Harvard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수 없는 하버드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 다시 예수를 쫓아가야 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는 책. 내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얻고 부귀를 많이 얻었다고 해도 예수님 없는 허무한 삶, 허무한 인생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수시로 변하는 세상에 너무 시선을 집중하면 괴롭고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에게 너무 시선을 집중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신에게 너무 시선을 집중하면 의기소침하고 욕심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 오늘 성경 다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예수님을 거역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죠. 다르게 한 토픽을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던 그 주님은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여기 탄식하며 부르짖다, 우리말로는 기도인데요. 내일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주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흔들림 없이 맑고 투명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9세기 작가 가운데 유명한 낭만주의, 소위 말하면 로맨스라는 문학 장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나타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아십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장편 소설 The Scarlet Letter, 주홍글씨라는, 저는 오늘 주홍글씨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가 남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큰 바위 얼굴, 주인공 어니스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마을 뒤편 산에 큰 바위 얼굴을 하고 있는 바위가 있는데, 얼굴 모습을 한 바위가 있는데, 그 얼굴 모습을 한 바위의 주인공이 언젠가는 그 마을, 어니스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어린 나이에 듣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이분이 오겠지, 드디어 그의 생애에 그런 사람이 왔다고 온 동네가 야단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 동네에 찾아온 사람 모두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체크릭 게드골드라는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가서 보았더니 그 얼굴은 오직 탐욕으로 가득한, 그 탐욕으로 일구원 부를 가지고 왔지만 그는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실망에 빠졌습니다. 세월이 어떤 날 또 드디어 나타났다, 큰 바위 얼굴.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집중해 나가봤습니다. Old Blood and Son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의 얼굴은 너무도 거칠고 잔인함이 얼굴 속에 가득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은 그에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실망을 합니다. 언젠가 올 건가. 세 번째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올더 스토닌이라고 하는 웅변가였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의 언어에, 그의 웅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얼마나 냉랭한지, 말은 유창한데 얼굴의 냉기가 사람을 다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또 아니라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시간만 나면 순간순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이미 결론을 아십니다. 그리고 어떤 날 그 어니스트가 그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 이야기를 할 때 마을 사람 모두는 바로 어니스트가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라면 내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순간순간 바라볼 때 어떤 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가진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담 삶이 뭐야? 사람들이 내 언어 속에, 내가 취하는 태도 가운데, 내가 보이는 반응 가운데,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